거룩한 성도 63번째 시간 평가 7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살펴본 교회는 위치상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9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 4시 방향에 있는 교회입니다. 앞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들은 실제 있는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모든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이 7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새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자세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책망, 사랑입니다. 자,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주님에 대해, 교회에 계신 주님에 대해 3가지로 소개합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런데 이 모두가 3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뭐냐? 새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구약 65장 16,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아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마지막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주님이 교회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새롭게 삶이 바뀐다라는 건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새 창조를 길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는 화목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고린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는 신분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교회에 계신 주님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교육이 못 바꿉니다. 부모가 못 바꿉니다. 내 스스로가 못 바꿉니다. 오직 교회에 계신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국카스텐이라는 그룹의 보컬인 하연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믿고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 여기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했대요. 근데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일이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또 음악이라는 길이 만만치 않죠. 그러한 고뇌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분이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교회를 권유했어요. 거 봐, 교회 다녀. 예수님을 의지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친한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온 순간 그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대요. 위로를 경험했대요.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음악을 하되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과 함께 등을 제작한 KBS 전 PD 김영한 PD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나는 돈 벌고 성공해야겠다는 것이 아주 마음에 가득했대요. 성공에 대한,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PD, KBS에 들어가고 PD계에서는 가장 정상에 올라갔대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다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알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몰려오더래요.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단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알 수 없는 심한 외로움이, 우울감이 찾아왔대요.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똑같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돈이 옛날에 성공이 목적이고 그러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문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제작하는 PD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가수인 조성모 씨의 간증입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소속사와의 갈등, 건강 문제 등으로 이분도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작은 교회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왠지 이끌림에 그냥 걸어서 따라 들어갔는데 교회가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 성전에 앉아갖고 의자에 앉아갖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더래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통곡이 흐느낌이 되다가 나중에는 통곡까지 되면 꺼이꺼이 거리면서 울었대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알 수 없는 상쾌함이 들더래요. 아, 교회 다녀야겠다. 날이 밝았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지금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설 때마다 이분은 간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MBC 기자이자 PD 수첩의 PD로 유명했던 조정민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그때 내가 저 광적인 교회 PD 수첩에다가 방송을 내밀어서 망신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 부인 잡으러 교회에 잠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부인 잡으러 교회에 잠입했다가 간첩처럼 잠입했다가 오히려 주님 만나고 본인이 변화되어서 직업까지 바꿨어요. MBC 아나운서 메인 앵커 하던 분이 PD 하던 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좋은 곳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외쳤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구약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2편 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사야서 9장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과거부터 이스라엘에서는요, 종려나무 가지 하면은 머리, 왕 상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지를 흔든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일주일을 못 갔어요. 일주일 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다 돌을 던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국 간 사람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종려가지가 있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둘째로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하나 교회가 있죠. 사대교회. 그런데 사대교회는 비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몇몇 사람들은 잘했다고 주님이 일종의 작은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완전 책망이에요. 잘한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도 두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두 교회도 좀 비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훨씬 더 칭찬이 커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최고로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리고 책망하면 최악으로 책망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선한 주님이, 그 사랑 많으신 주님이 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 책망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반면 교사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한때 저도 열정으로 해석했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 없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싫어한다. 물론 열정도 맞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열정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한번 따라할까요? 동화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열정이라면 차든지라는 말은 빼야 돼요. 네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해야 맞잖아요. 열정이 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차든지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말은 지금 열정보다는 동화, 즉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죠. 구별됨이 없는 걸 싫어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옛날 성경 공부할 때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사람? 그랬더니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솔직하구나. 두 번째는 너무 솔직해서 상처받았어요. 아니, 밥을 먹었는데 왜 씻기도를 안 해? 씻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 음식을 여기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돈을 주신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가 중요해요. 믿음의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향기가 나야 나비가 오죠. 냄새가 나면 벌레가 오죠. 그런데 씻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요. 이번 주에 씻기도 해라.
네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됨이 있어야지. 친구들이 쟤는 예수 믿는 사람,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쟤는 문제 있을 때 엎드리는 사람. 설령 술자리에 가서도 기도하고 술 먹어라. 주여 소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 애들이 야, 너 술맛 떨어져. 이런 소리 듣게 해라. 정한테 제가 저렇게 건면한 적도 있어요. 왜? 본인이 도저히 못 끊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대, 마시대, 원샷 하시대. 기도 빡시게 하고 감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원샷 해라. 그리고 그분 끊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식기도 한 사람 그랬더니 3분의 2가 손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됨이 있어야죠. 너 예수 믿었어? 나 몰랐어. 너 교회 다녔니? 나 몰랐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더 큰 문제예요. 구별됨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착각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였어요. 부유했어요. 평안했어요. 당장 평안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없이 살면서도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먹보다 더 검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렇게 구별됨 없이 살아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의 심각함을 몰라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부유함 때문에.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부유함이 세 가지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금, 옷, 약. 첫 번째는 금이에요. 돈이 많았어요. 지금은 은행이 많지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도시에 은행이 있었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자체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 교회 성도들도 돈이 많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우리로 치면 미국으로 하면 뉴욕, 돈이 많은 동네였으니까 성도들도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돈이 많으면 또 뭐가 따라옵니까? 옷이 화려했어요. 당시 흑색 양모, 흑색 양털이 유행이었는데 그것이 주 원산지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멋을 알았어요. 패션,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마지막 하나는요, 건강입니다. 의과대학과 병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으로 아주 유명한 데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지, 멋부릴 줄 알지, 건강하지.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지금 언급한, 너희들이 이거 세 개 때문에 안주하니? 이거 세 개 때문에 너희들 착각하고 있니?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돈이 많다고 지금 안주하고 있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니? 그렇지 않아.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야. 돈이 많은 게 부자 아니다. 너 한번 그 돈 내가 다 가져가 볼까? 돈이 많다고 네가 지금 안주하고 지금 목에 힘이 들어갔니? 그게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진짜 부자야. 믿음이 복 중에 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믿음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다 따라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있고 믿음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요. 공허해요. 앞에 소개한 그 사람들처럼 불행해요. 주님 말씀한 거예요. 니들이 부자라고 지금? 아니야, 착각이야. 연단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똑같이 내려오지만 강제로 내려오면 추락이고 스스로 내려오면 착륙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전에 스스로 섬김의 자리, 그리고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너가 지금 좋은 옷 입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그거 멋 아니야. 아름다움 아니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아니? 앞치마를 두르고 전도띠를 메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름다움이야. 베드로서도 이런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굳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가 명품 입고 지금 돈 좀 있다고 착각하며 있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젊음 사라져. 금방 아름다움 사라져. 진정한 아름다움은 섬김의 아름다움이야. 내면의 아름다움이야. 착각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보래요. 너 지금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건강하다고 말하니 건강하지 않아. 영적으로는 지금 가난할 뿐만 아니라 비참할 뿐만 아니라 너 지금 영적으로는 너무 문제가 많아. 병들었어. 그러므로 네 도시에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성령의 MRI, 말씀의 CT로 다시 한번 네 스스로를 점검해봐. 네 자신을 제대로 봐. 진짜 건강한지. 네 삶이 진짜 건강하니? 네 가정이 진짜 건강하니? 네 마음이, 네 남편이, 네 아내가 건강하니? 착각하지 마라. 외적인 건강이 진짜 건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제대로 진단하고 진정한 건강을 누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 주님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그들이 안주하는 이유로 그 부유함의 근본인 금, 옷, 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말합니다. 토하겠대요. 이것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들었을 때 확 그 말씀이 다가왔어요. 왜냐?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식수로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돈도 많고 멋도 있고 건강도 있었는데 문제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어요. 문제는 물이 이웃 도시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공기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죠. 그러면 그 물을 먹다가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물을 먹다가 맛이 이상해서 획 뱉거든요. 지금 그거를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물이 안 좋아서 뱉어버리지, 너희들 신앙이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칠 거야.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고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셋째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교회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을 베풀겠대요. 그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의 사랑이에요.
징계도 사랑이에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또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였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제가 섬기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시더라고요. 질병으로, 물질로, 자녀로, 또는 관계로, 친구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엄마가 때리지 아줌마는 안 때려요. 엄마가 자녀를 때리지 지나가는 아줌마는 안 때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때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열심을 내야 돼요. 고집하면 안 되고 열심을 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한번 때려보십시오. 제가 맷집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보예요. 주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더 심한 공황장애, 더 심한 우울증, 더 심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그 돼지가 주는 쥐업 열매가 없을 때까지 왜 고집해? 빨리 돌아오지. 뭔가 이상하다라는 조짐을 느끼면 빨리 돌아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두 가지로 크게 우리 가운데 심어 놓는데, 하나는 말씀의 법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양심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양심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이 양심이 삑삑 거려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아니야. 오른쪽. 양심의 내비게이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작동해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징계하세요. 그때 고집하면 안 돼요.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안주하지 말아야겠다. 돌아서야겠다. 빨리 교회 가서 첼로 해야겠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와서 할렐루야. 이게 길어지면 자기 손해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면, 주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술도 먹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음악을 하다 보면 담배도 펴야 되고 고뇌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해야 돼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세금 탈취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먹으리라. 굶으리라 먹으리라. 굶으리라 먹으리라. 안 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사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직장 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가정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열면 주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사업하고 주님 뜻대로 직장 다니고 주님 뜻대로 애들 기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굶어요? 그러면 나는 꼴등해요? 아니라니까요. 먹고 먹으리라.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애쓰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다 알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먹고 먹으리라. 그런데 내 방법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참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주님은 마지막 메시지를 이 교회에 던집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전히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착각에서 벗어나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기는 그에게는,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결국에는 지금도 잘 되고 천국에서는 더 잘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곱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평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평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나?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하면서 계속 평가를 받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평가받고 외모 평가받고 돈 평가받고 계속 평가받지 않습니까? 평가 지긋지긋한데 하나님도 평가를 하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한번 계속해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로 끝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잠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잘 때 이거 다 끝쳐서 그런 사람 없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내일은 뭐 할까? 생각하고 잠자죠. 죽음도 마찬가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둘로 나눠져요. 의인과 악인 다 부활이에요. 다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 다 부활하는데 심판은 둘로 나눠져요.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 요한복음 5장 27,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다 부활하지만 예수를 믿은 자는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여기 일곱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산에서 상급 평가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다 똑같지만 심판은 나눠져요. 그럼 심판의 날은 언제일까요? 죽으면 바로 심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의인들이 잠시 천국과 똑같은 곳이지만 대기하는 곳이 낙원이고, 죄인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낙원, 음부, 천국, 지옥.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낙원을 가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과 똑같은 곳이지만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하고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 가기 전까지 잠깐 대기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강도가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 심판 땅땅땅 하고 가는 곳이 천국 지옥이고, 그 전까지 대기하는 곳도 달라요. 대기하는 곳이 다른데 낙원과 음부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가 먼저입니다. 죽은 순서대로 심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심판받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은 자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중요한 건 우리의 심판은 천국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느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선을 행한 거 받습니다. 악을 행한 것도 받습니다. 주님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렸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십시오. 반드시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저 하늘에서 더 기뻐하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칭찬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잘한다, 격려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그래서 주님의 칭찬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고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칭찬이 상급이고 복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 한 구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7교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그게 22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를 소개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19절, 3장 6절, 3장 13절, 그리고 오늘 3장 22절. 저는 7번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어떤 걸 칭찬하시고 어떤 걸 책망하는지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져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여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뭘까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원자폭탄, 흔히 말하는 핵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30일 전부터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내가 여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러므로 대피하십시오. 정확하게는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그게 바로 첫 번째 전단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원자폭탄을 맞은 독일 또는 그 피해, 그 사진이 두 번째 사진이에요. 자, 이 전단지를 봤을 때 일본 사람들 반응이 네 가지였대요. 첫 번째, 웃기시네. 웃기시네. 그런 폭탄이 어딨어.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미군 놈들 우리를 속이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야. 속지 마. 안전해. 우리 천황이 우리를 지켜줘. 첫 번째 반응이.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방공호가 있는데 방공호로 들어가면 되지. 폭탄 떨어질 때 방공호로 쏙 들어가면 되지. 아니면 우리 지하실 깊은데 지하실로 도망가면 되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망가야겠다. 그런데 50km까지 못하러 그렇게 먼 데까지 가냐. 우리 친척이 저기 사는데, 특별히 그 당시 때요 30km 정도 간 사람이 많았대요. 30km 정도의 도시가 있었대요. 30km도 내가 많이 간 거지. 여기만 해도 돼. 안전해.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로 저 전단지를 믿고 50km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 네 번째.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이에요. 50km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거나 엄청난 원폭의 피해를 입었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심판이고 부활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저 글자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100% 고지곧대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웃기시네. 천국이 어딨어? 아이,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 뭐 이 정도로 하면 됐지. 아니면 세 번째, 그래도 이만큼 하면 잘 되는 거지. 아니면 네 번째,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정말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있어? 내가 이거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못하고 있구나. 나도 이거 책망받겠구나. 고쳐야겠다. 저 여러분이 4번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63번째 시간으로 평가 7이라는 제목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동화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러면서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빨리 현실을 자각하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더 축복한 건 칭찬만 받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게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 승리!